요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해서 재미있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묘사한 변천사,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4살 때는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는 최고다, 우리 아버지는 모르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초등학교쯤 들어갈 때쯤 되면 이 아이가 우리 아버지가 높을까? 우리 선생님이 높을까? 아버지에 대한 기대치 굉장하다는 거죠. 한 6학년쯤 되면 아이가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우리 아버지는 의외로 모르는 게 참 많다. 6학년쯤 되면 우리 아버지는 참 모르는 게 참 많다. 그러다가 이 아이가 중학교를 딱 들어가면 중학교는 그야말로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질풍노도의 시기라 그래요. 그러면서 사춘기로 접어들면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급격하게 나빠진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세대 차이가 너무 많아. 나는 도저히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어. 그러다가 25살이 딱 되면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내가 이해해야지 뭐, 아버지는 기성세대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30살이 딱 되면 아이가 생각이 조금 달라진대요. 아버지가 하는 말에 그래도 일리는 있지. 일리는 있지. 그러다가 40살이 되면 여보, 이번에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아버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아버지를 서서히 인정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50대가 딱 되면 참 돌아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참 훌륭한 분이었어. 그러다가 60대가 되면 아버지가 만일 살아계셨다면 내가 아버지를 찾아가서 꼭 조언을 들었을 텐데,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 글의 말미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아버지는 꼭 돌아가신 다음에 보고 싶은 분이다. 아버지는 늘 뒷동산에 큰 바위 같은 분이시고 시골 마을에 느티나무 같은 분이시다. 어느 날 거울을 보니 그 거울 속에 아버지의 모습이 있고 그 거울 속에 어머니의 모습이 있구나. 그때쯤 아버지와 어머니는 벌써 이 땅의 분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이고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처음으로 관계를 갖는 관계가 바로 부모와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부모가 하나님 다음으로 자녀를 사랑하는데 부모는 랭킹 1입니다. 이 세상에 누가 있어서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부모보다 더 하겠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사랑하는 부모 밑에 자녀는 가장 많이 또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가장 많이 사랑하는데 가장 많이 상처를 받아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는 부모님과 대화를 하고 부모님께 찾아가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아직도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고 내 속에 응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내 부모를, 당신의 부모를 한번 용서하자. 사람들은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것, 사실은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것을 돈으로 사실은 이거는 셈할 수가 없어요. 너무 놀라운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너무 사소한 것으로 부모님에 대해서 좋지 못한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큰데, 공기를 제공해 주시고 물을 제공해 주시고 햇볕을 제공해 주시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을 제공해 주셨는데도 기껏해서 내 조그만한 응답이 늦어진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불만을 하는 것과 똑같이,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은 실로 이루 말할 수 없이 너무나 큰 것인데 사소한 것에 내가 응어리가 져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플 때, 여러분이 고통당할 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마음을 쏟아서 치료하며 마음을 쏟아서 아파하며 마음을 쏟아서 그 사실을 지켜보겠습니까? 누가 있었어? 내가 가장 힘들어할 때, 내가 가장 고통당할 때 이 세상에 누가 있어서 부모보다가 더 나를 사랑하는 분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의 자녀를 사랑하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하늘 같은 거예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정말 가장 찬사를 받으면서 결혼한 찰스 황태자. 그야말로 그분은 결혼할 때, 이야, 참, 어떻게 전 세계의 매스컴이 다 그분의 결혼을 방영을 했습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누가 와서 KBS, MBC, SBS에서 와서 방영했습니까? SBS만 아니에요. 전 세계 채널이 다 찰스 황태자와 다이애나의 결혼식 광경을 아주 순간 전 세계에 방영했습니다. 저도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세상에서 가장 많은 선물을 받았고, 전 세계 대통령들, 전 세계 지도자들이 와서 축하했고, 그들이 사는 집은 아예 다이아몬드로 꾸몄어요. 집 전체가 정말 세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결혼을 했습니다. 갖추지 않는 게 없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화려하게 결혼했는데 그들은 하우스는 있었는데 홈이 없었어요. 그들이 살 집은 있었는데 정작 가정이 없었어요. 무엇 때문에? 왜 그 가정은 유리알처럼 그렇게 다 깨져버렸는가? 왜? 돈이 없었습니까? 쓰고도 남는 돈이 있었어요. 권력이 없었습니까? 그의 말 한마디에 세계의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가졌던 그 가정이 왜 그렇게 산산조각이 났고 전 세계에 그를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그토록 많은 아픔과 상처를 줬을까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다이애나라는 이 여인의 부모와의 관계 속에 많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 상처가 해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상처가 그대로 남편에게 투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의 은혜로 이렇게 성장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내 부모에 대해서 편치 않는 마음을 가지신 분이 우리들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 내 부모인데 나는 그 부모에 대해서 마음에 응어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당신의 부모와 당신의 부모님과 화해하라. 할렐루야. 참 이 복잡 미묘한 이 부모와의 관계, 오늘 이 내면 속에서부터 진정으로 화해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당신의 부모님과 화해하라. 시작. 조금만 과격하게 하실래요? 시작. 당신의 부모님과 화해하라.
할렐루야. 나 싸운 적 없는데요. 여러분의 마음 내면을 깊이 들여다 보십시오. 우리는 불편함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셨는데요, 화해할 게 없는데요, 여러분 마음속에 불편한 게 있다면 이것을 처리해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당신의 부모님과 화해하라. 화해하기 위해서 첫째, 우리는 내 부모님이 어떤 분인가, 도대체 내 부모가 누구인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 부모님이 뭐 농사를 짓는 분이고, 우리 부모님이 직업이 뭐고, 우리 부모님의 혈액형이 뭐고, 그거를 알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성경적으로 봤을 때 내 부모는, 하나님이 봤을 때 내 부모는 어떤 분인가, 내가 성경 안에서 내 부모란 분을 어떤 관점에서 내 부모를 바라봐야만 하는가, 이런 측면에서 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적으로 과연 부모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누구인가? 그분은 첫째, 부모님은 제2의 창조자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창조자예요. 아멘.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부모의 태를 빌려서 나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제2의 창조자로서 나의 생명의 통로가 되는 분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생명의 원천은 아닙니다. 원천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부모라는 태를 통해서, 부모라는 그 가정을 통해서 나를 이 땅에 허락했다는 거예요. 시편 71편 6절에 보니까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하나님은 나의 어머니의 태를 통해서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지만 내 부모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부모는 어떤 분인가? 하나님과 이 땅에 나라는 생명체를 이 땅에 보낼 때에 동역한 사람이 바로 내 부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는 존재는 내 부모가 없었으면 나는 절대로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없었어요. 이거 아멘 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 부모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는가? 우리는 대체적으로 부모에 대해서 만족함이 없어요. 만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인격적이지 못하고 교양도 없고, 누구 집 부모님처럼 저러지도 못하고. 자, 보십시오. 저는 태어나 보니까 저희 아버지는 농부였습니다. 내 친구의 아버지도 농부고 주변에 다 농부였어요. 초등학교를 들어갔어요. 참,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이런 애가 있었습니다. 스승의 날이면 하얀 와이셔츠를 사가지고 아주 이쁘게 포장해서 선생님께 갖다 드리는 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풍 가는 날이면 김밥을 알록달록 아주 예쁘게 딱딱딱딱 칼로 끊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선생님께 딱 갖다 주는 친구가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농사를 짓는다고 너무 바쁘셔서 그런 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저는 양말 쪼가리 하나를 우리 선생님에게 갖다 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소풍 가는 날 우리 어머니는 김밥도 그냥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칼로 좀 끊어주지, 그것도 끊을 줄 몰라가지고 하다가 단무지가 쭉 빠져나온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제 친구를 생각하면서 참 그 친구가 부러웠어요. 스승의 날이면 언제나 선물을 다 가지고 와서 선생님께 다 갖다 바치면 선생님은 그 아이를 아주 특별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저는 양말 쪼가리 하나를 선생님께 갖다 준 적이 없거든요. 그때마다 그 친구가 참 부러웠습니다. 제가 태어나니까 내 조국은 대한민국이었어요. 캄보디아가 아니고.
대한민국이었어요.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거는 불가항력적인 것이었어요. 내가 선택하고 싶다고 내 조국을 선택했고, 내가 선택하고 싶다고 내 부모를 선택한 게 아니었어요. 태어나 보니까 저 경상도의 저 촌구석에, 그때는 어땠느냐, 이런 전기도 안 들어왔어요. 호롱불을 켰어요. 텔레비전이 어디 있어요? 예. 아스팔트가 어디 있습니까? 차가 지나가면 먼지가 팍팍 났습니다. 근데 조금 커서 보니까 우리나라가 보니까 대륙의 끝퉁이에 달랑달랑 붙어 있더라고요. 바람이 확 불어버리면 그냥 모퉁이가 막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조그만한 나라, 살짝 붙어 있더라고요, 이 나라가. 그런데 거울을 들여다보니까 내 얼굴이 하얀 백인도 아니고 차라리 새카만 흑인도 아니고 누리끼리한 황인종이더라고요. 황색 인종이더라고요. 저는 자라면서, 청소년기를 자라면서 아주 솔직하게 저는 저의 부모님이 자랑스럽지 못했습니다. 저는 자라면서 내 조국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지 못했어요. 그리고 내가 황인종이라는 사실도 자랑스럽지 못하더라고요. 나라는 존재는 왜 이런 땅에 태어났을까? 나는 왜 저런 부모님 밑에 태어났을까? 그러다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루는 싸우는 걸 봤어요.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저는 왜 저런 부모 밑에 태어났을까? 세상에 인격적이고 교양 있고 세련된 부모들 많은데 나는 왜 저런 부모 밑에 태어났을까? 조국도 부모도 못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청년이 되었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시 모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세계관, 인간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 중에 아버지가 의사인 분이 있었어요. 제 친구 중에 아버지가 판사인 친구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 아버지는 농부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비록 판사도 아니고 검사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돈 많은 사장님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분이 내 아버지, 그 아버지의 자녀로 나를 이 땅에 보냈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비록 가난해서 많은 배움을 갖지 못했지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다른 분들보다가 더 많은 교양이 있고 그렇지는 못하지만 어쩌면 그분들도 연약한지라 우리 속에 더 많은 상처를 주었을지라도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가장 합당한 분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제2의 창조자입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낼 때에 하나님이 내 부모라는 태를 통해서 이 땅에 보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한 영상을 봤어요.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는데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어요. 이 아이가 미국으로 입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양부모 밑에서 사춘기를 자라는데, 자라다가 보니까 피부색이 다른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하얗거나 아니면 까맣거나 누리끼리한 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 하나만 누리끼리해요. 황인종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친구들이 이 아이를 왕따를 시켰어요. 우리나라에서 입양된 이 아이를 왕따를 시켰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고등학교를 들어갑니다. 고등학교에 딱 들어가서 웅변대회를 하는데 이 아이가 웅변대회에 나갑니다. 거기서 웅변의 원고를 제가 리서치해 왔습니다. 저를 해외에 입양시킨 저의 부모님, 얼굴도 이름도 알 수 없는 우리 부모님, 저는 우리 부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10달 동안 뱃속에 품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우리 부모님, 얼마든지 원치 않는 임신이라 낙태시킬 수도 있었겠지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낳으셔서 이 땅에 존재케 하신 나의 어머니, 나는 나의 어머니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나를 낳아줘서 오늘 나는 친구들과 아이스크림도 먹고 학교도 다니고 운동도 하고 즐겁게 살 수 있게 만들어주신 내 생명의 은천이고 통로이신 우리 어머니, 저는 우리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웅변 원고예요. 이 아이가 쓴 웅변 원고예요. 여러분, 아이를 낳고 기를 수가 없어서 해외에 입양을 시킨 이런 아이도, 얼굴도 모르는 그런 아이도 깨닫고 나니까 어머니가 감사하고, 깨닫고 나니까 아버지가 감사해서, 그래서 이 아이가 한국으로 찾아왔어요. 그런데 어머니를 찾으려고 백방으로 찾으려고 해도 어머니를 찾을 길이 없어요. 기자가 가서 물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을 낳아준 어머니를 만난다면 당신은 무슨 말을 제일 먼저 하고 싶어요? 그때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제 부모님을 만난다면 저는 제 어머니를 끌어안고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이거 하나만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행복할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내가 이 말을 꼭 해주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을 낳아서 해외에 입양시키면서 고아원에 버렸나요? 그래도 지금까지 키워주신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해외로 입양시켜버린 이런 아이도 깨닫고 나니 감사해서 돌아와서 그 부모님을 찾고 나를 낳아준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 부모님은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왜 우리는 우리 부모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나요? 용서하셔야 됩니다. 오늘 내 속에서 부모님을 향한 내 원망, 내 속에 불편한 마음 다 지우셔야 합니다.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부모님은 어떤 분인가? 두 번째는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왜요? 아버지, 우리 부모님 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땅의 질서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허락했느냐? 내 부모를 허락했습니다. 대리자로 내 부모를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2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 첫 계명이 뭐냐? 바로 10계명을 말합니다. 10계명에서 인간을 향한 첫 계명의 5계명이 뭔데?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은 내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고 우리를 교육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부모님을 거역하는 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내 부모를 대리자의 권위로
나에게 허락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탈무드를 보니까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내 대신에 너의 어머니를 내가 너에게 보냈노라. 내가 등이 없었어. 너의 어머니의 등으로 내가 너를 업었노라. 내가 가슴이 없어서 너의 어머니의 가슴으로 너를 품었노라. 내가 생명의 젖줄이 없기에 너의 어머니의 생명의 젖줄을 통해서 너에게 젖을 먹이고 너를 길렀노라. 내가 따뜻한 손이 없으므로 보살필 수가 없어서 너의 어머니의 손을 통해서 너를 따뜻하게 보살폈노라.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30대가 훨씬 넘은 한 처녀와 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결혼 시기를 넘어버렸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 둘이가 결혼 시기를 훨씬 넘긴 이 둘이가 만났어요. 그래서 사랑을 하게 되었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자녀가 생겼어요. 아이를 낳고 얼마나 기뻤는지. 다른 집에는 늦둥이라 그러는 아이를 이 집에는 첫둥이로 낳았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이뻤겠어요. 금이야 오기야 이렇게 키운 거예요. 그런데 2살이 되고 3살이 됐는데 이 부모에게 근심빛이 비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자라면서 옹알이도 하고 돌이 지나고 두 돌이 지나고 이러면 말도 하고 엄마 아빠 이렇게 말도 해야 되는데 이 아이가 정상 아이가 아닌 것이 부모가 봐도 현격하게 다른 이 아이의 모습을 부모가 알겠는 거예요. 3살이 돼도 아이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4살이 돼도 이 아이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전문의를 찾아갑니다. 전문의를 찾아갔더니 이 아이는 뇌가 이상이 있어서 정상인으로 살 수 없습니다. 평생에 이 아이는 정상인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이 두 부모는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대요. 땅이 꺼지는 것 같았대요. 이 두 부부는 그 병원에서 끌어안고 그냥 펑펑 울었대요. 늦은 장가를 가서 늦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정상 아이가 아니야. 이것도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해요. 이 두 친구는 또 하나님을 너무 잘 믿어.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러냐고.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시련을 허락하느냐고. 하루는 이 남편이 기도원을 갔어요. 기도원을 가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감동이 오더래요. 그 하나님의 감동이 뭐냐면 이 아들을 내가 누구 집에 보낼까 하늘에서 내려보다가 이 아이를 누구 집에 보내면 가장 잘 키울까 고르고 골라서 내가 너의 집에 이 아이를 보냈노라. 너의 가정이면 이 아이를 가장 잘 키울 것 같아서 이 아이를 너의 집에 보냈노라. 이 남편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음성을 듣고 그동안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마음속이 너무나 무너져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순간에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아내를 불러서 이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는 그날 이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아이, 이 많은 세상의 가정 가운데서 고르고 골라서 우리 가정에 이 아이를 선물로 주신 우리 하나님, 그래서 이 부부는 이때부터 이 아이를 볼 때마다 감사하고 볼 때마다 감사하고 부부가 서로 볼 때마다 감사하면서 신앙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에 우연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내 부모와 내면 속 깊은 곳으로부터 우리는 화해를 해야 됩니다.
내 부모가 어떤 분입니까? 내 부모님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력한 분으로서 내 생명의 통로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내 부모는 하나님의 권위의 대리자로 내 부모를 허락했다는 사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는 내 부모가 어떤 분인가, 누구인가. 두 번째는 왜 우리가 부모님과 화해를 해야만 하는가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우리가 부모님과 화해를 해야 하는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은 내 부모를 나의 양육의 책임자로, 권위자로 하나님이 허락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3장 1절 보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물론 이 권세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또 교회로서는 목회자가 될 수도 있지만 가정으로 돌아가면 부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부모를 허락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네, 하나님은 자녀 양육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부모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의 권위자로 하나님은 내 부모를, 나의 권위자로 하나님은 내 부모를 허락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다 사랑해요.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될 것이, 내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데 내 부모도 인간인지라 연약함이 있어서 나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연약함을 우리가 끌어안고 품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고 언제까지 부모에 대해서 상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부모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부모예요. 내 자녀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내 자녀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될 것이, 자녀의 입장에서 내 부모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이요, 부모의 입장에서 내 자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자녀라는 거예요. 아, 왜 저 집에 애는 공부도 잘하고 인물도 좋고 그런데 왜 우리 집 자녀는 공부도 저런가? 가장 합당한 자녀를 우리 집에 허락했다니까. 이걸 믿으셔야 해요. 그러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부모를 보면서도 감사하고 자녀를 보면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어떻게 화해를 넘어서 공경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전 세계 민족 가운데서 대한민국 국민은요 아주 특이한 민족입니다. 어떤 민족이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부모가 뒷바라지를 다 하는 민족은 전 세계 민족 가운데 유일한 민족,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너무 놀라워요. 미국도 호주도 대학만 딱 들어가면 이제 네가 벌어서 대학이라 그래요. 네가 벌어서 해라 그래요. 그 다음부터는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학비를 만일 대주면 계산을 딱 해서 졸업하고 취직을 해서 돈을 갖다 갚아라 그래요. 아멘 좀 해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학교를 보내고 대학원을 보내놓고 시집을 보내놓고 김장을 담아다가 다 갖다 바치고 그놈의 아들 낳으면 덩어리에 업고 다닙니다. 듣고 계시죠? 이게 우리나라의 부모예요. 어느 나라 부모가 자기 새끼가 난 새끼를 등에 업고 다니는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한민국 외에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느냐고요. 그래, 우리는 어떠냐니까, 부모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부모는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
내 부모는 당연히 학비를 대줘야 되고, 내 부모는 당연히 등록금을 대주고, 내 부모는 당연히 용돈을 대주고, 내 부모는 당연히 옷을 사주고 스마트폰을 사주고, 당연한 거 없어요. 와, 아멘이 부족해요. 당연한 거 없어요. 할렐루야. 당연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못해주면 원망하고 삐지고 이러는 거예요. 네. 네. 당연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부모의 은혜입니다. 만일 낳아놓고 해외로 입양시켰더라면 어찌할 뻔했습니까? 그래도 초등학교 보내고 그래도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왜 해외에 입양시킨 그 아이는 돌아와서 부모를 찾으면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데 왜 우리는 멀쩡한 부모님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느냐 이 말이에요. 화해하셔야 됩니다. 당연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의 수고와 노고로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들의 말을 경청하고 순종하고 공경의 자리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은 생명의 통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나의 권위자로 세웠기 때문에 우리는 화해를 넘어서 그분들을 공경하는 자리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 부모를 공경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출애굽기 20장 10절을 보십시오.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합독합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네 생명이 할렐루야. 제 말입니까? 성경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6장 3절을 보십시오. 네 부모를 1절부터 2절은 공경하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3절은 이로써 시작.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된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대. 크게 아멘 해볼래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부모님에 대해서 짐으로 여기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부모가 막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속으로 빨리 안 돌아가시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모 공경 없이는 복이 없다는 거예요. 예. 이 땅에 여러분 잘 되고 싶으세요? 부모 공경하라 그러잖아 성경이. 아멘. 장수하고 싶으세요? 부모 공경하라. 아이고 나는 장수 안 하고 싶은데요, 이런 분이 또 계십니까? 여러분, 부모 공경은 엄밀한 의미에서 부모를 위한다기보다는 나를 위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를 공경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세요. 예수님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인생은요 신비 그 자체입니다. 그분은요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충성했어요. 예. 육신의 부모에게도요 죽는 그 순간까지 충성했어요. 예.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말이죠, 하나님께 충성하다 보면 육신의 부모에게는 좀 홀대할 수도 있고, 육신의 부모님께 잘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불효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께도 효도했고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효도했던 정말 신비 그 자체로 살았어요. 죽는 그 순간까지도 제자에게 너의 어머니다 하면서 자기의 어머니를 죽는 그 순간까지도 효도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위대한 효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다, 하나님께 효자가 되시고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도 효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간에 나와 있는 책 가운데 연탄길이라는 참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한 챕터에 이런 챕터가 있습니다. 한 챕터의 제목이 먼 불빛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 부모님이 살았는데, 이건 실화입니다. 실화. 현태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현태. 그런데 이 아이가
중학교를 다니면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늘 사고를 치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패싸움을 하고, 종래는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고, 그래서 이 부모가 다 이르고 그래도 막무가내입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가 교도소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닥친 아버지가 어느 날 충격요법을 씁니다. 내 아이를 교도소 보낼 수가 없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아들이 교도소 가는 길을 막아야겠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하루는 엉뚱한 일을 합니다. 기금속 가게 앞을 가서 물건을 훔치는 척하고 실제로 물건을 훔쳐봅니다. 그러다가 잡힙니다. 그리고 체포를 당합니다. 그리고 교도소에 갑니다. 이것은 실화입니다. 아버지가 교도소에 갔다는 사실을 현태가 알고 어머니와 함께 교도소에 면회를 갑니다. 면회를 갔을 때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이 아비를 용서해다오.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아버지가 순간적으로 잘못을 저질렀다. 아버지가 이 모양이니 너희들 바른 길을 살아야 되겠지 않니? 아들아, 이 아비가 염치 없는 부탁 하나 하겠다. 애비가 온 이곳에 너만은 절대로 오지 말아야 한다. 너는 꿈에라도 이런 곳을 기웃거려서는 안 된다. 아들아, 명심해라. 어머니와 현태가 교도소를 나옵니다. 이 어머니가 현태를 끌어안고 통곡을 하면서 절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현태야, 엄마가 너에게 할 말이 좀 있다. 너의 아버지 도둑놈 아니다. 너의 아버지는 지금까지 내가 아는데 도둑질 같은 거 할 뿐이 아니다. 이것은 정말이다. 엄마가 너희 아버지를 지금까지 지켜봤지만 너희 아버지는 절대로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다. 너 때문에 그렇게 한 거다. 교도소가 사람이 있는 곳이 못 된다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려고 생때 같은 아들놈 젊은 시절에 교도소에 가서 그 젊음 다 섞일까봐 네가 가야 할 곳에 네 아버지가 먼저 가서 네가 오는 것을 막아보려고 하는 거다. 엄마가 현태를 끌어안고 절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 현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마음을 고쳐먹고 고등학교도 다니다가 폐악을 먹고 고등학교도 다니지 못한 아이가 마음을 고쳐먹고 검정고시를 치고 대학에 들어가서 아주 반듯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이철한 씨가 이 먼 불빛이라는 이 챕터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스스로 어둠이 되었다. 빛을 거부했던 아들의 어둠 속으로 들어가 끝내는 그르치고 말 그의 인생 앞에 불빛 하나를 밝혀주었다. 어두운 밤바다 같은 인생에서 표류할 때마다 두고 바라볼 먼 불빛, 아버지.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이런 분이구나.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사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그분이 직접 십자가에서 그 모든 지옥을 다 경험하시고 너는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돼 하고 막으시고
우리에게 천국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빛을 거부하고 어둠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불빛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효자가 되시고 여러분 육신의 부모에게도 효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